요한복음 10장 21절입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 12사도를 이렇게 세우셔서요, 그 12제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천국 복음 운동을 이렇게 해 나가시는데요, 그 2절부터 해서 한 10절까지는 10절까지는 단기간에 있는 그런 전도 여행에 관한 그 말씀을 하셨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신약교회를 세우시고 신약 교회 안에서 사도들뿐만 아니고 모든 그 전도자들이 어떤 식으로 전도를 해야 될 건가, 그 내용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2절 보니까요. 또 너희 21절입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러니까 어려운 그 고난이 따를 거다. 복음 전파하는 데는 어려운 고난이 따르는데, 그 심지어 어떤 고난도 따르냐면은 형제, 그다음에 아버지. 형제라든가 이 아버지는, 부모는 그 자연적으로 따지게 되면 이거 보호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거 보호해 주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어려울 때는 진짜 부모님하고 형제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일반적인데요, 그게 자연적인데, 그런데 복음 운동에 있어서는 어떤 때는 형제가 아니면 부모가 그 복음 운동을 방해하는 그런 일이 있는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는 그런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그거를 각오하고 전도하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은 또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그 나라 전체가 또 기독교 국가, 또 이렇게 신앙에 대한 좋은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공동체라든가 아니면 더 넓게는 국가의 좋은 신앙의 모습이 있는데, 나의 형제라든가 나의 부모가, 나의 가까운 사람이 그 기독교 신앙을 반대하고 적그리스도적이고 또 이단적일 때, 그럴 때는 우리가 또 반대로 어떻게 되면 그 형제에 대해서, 그 부모에 대해서 우리는 대적해야 됩니다. 대적한다 해서 물리적인 그런 힘을 써서 대적한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들을 거절해야 되는 거죠. 이유는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단인 경우에는 그들을 대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운동에는 이런 일이 따를 거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복음 운동을 해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 보니까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 운동에 대해서 환영하는 그런 세력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복음 운동을 할 때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거 여러분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환영하더라도 이 복음 전파는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전파에 대해서 대적하고 또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 참 불행한 일이죠, 여러분들. 그 생명 운동 하는데, 지옥에 가는 영혼들을 살리는데 그런 사람을 미워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그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 운동을 방해할 때 너희에게 위로가 되는데, 그 위로에 대한 그 한 가지 것은 뭐냐면요, 그 아무리 힘든 그걸 할지라도 부모도 대적하고 형제도 대적하고 모든 사람도 대적하는데
네가 그 어려운 것을 끝까지 이기고 복음 전파를 하게 되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너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냐면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수님 먼저 믿어서 이렇게 너희가 구원받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만 예수 믿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 구원의 소식, 이 복음의 소식을 형제에게도 전해야 되겠다. 전하다 보니까 형제도 싫어하고 부모도 싫어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음 운동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전합니다. 그렇게 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은 뭐냐면 구원을 너한테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표현 대로 그 하나님의 함에 있어서 그 환난에 경한 것, 사도 바울이 그 자기가 환난 당한 거에 대해서 이게 많이 기록해 놨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냐면 내가 받은 그 환난은 경한 거다, 약한 거다 이게.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 구원의가 너무 커가지고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하나님의 일 하다가 핍박을 받았는데 그 핍박은 내가 받은 구원에 비하면 그것은 경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족 전도를 하든 아니면 목회적인 전도를 하든 세계 선교를 하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끝까지 견디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이 너에게 주어지니까 잘 참고 인내하면서 너희는 복음 전파하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23절입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에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 동네에서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 대적을 하고 그 다음에 박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른 동네에 가보라는 겁니다. 여기는 박해하지만 또 다른 동네 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 또 거기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 그리스 지역에서 전도를 하다가 그 어느 지역에서 아덴에서 아테네, 지금의 아테네죠. 아테네에서 전도를 하는데 거기서 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일종의 그 박해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거기서 이제 이동을 합니다. 어디로 이동하냐면 고린도로 이동을 했어요. 피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복음 전파해서 거기서 또 많은 열매를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은 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냐면 열심히 전도해라. 이 동네 전도하다 막히면은 다른 동네 가서 전도해라. 또 그 전도하다가 또 막히면 또 다른 데 가서 전도해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도가 쉬지 않아야 된다. 영혼 구원에 대한 이 천국 복음에 대한 그것이 쉬지 않아야 된다. 너희가 열심히 전도하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제 피하라 했을 때 우리가 이제 피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교훈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무조건 피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그 일종의 박해 기간으로 인해 가지고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교회가 고통을 당하는데, 아니 그러면은 그 일종의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 하나님의 그 자녀들의 목사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성도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그 성도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는 그 자신이 맨 앞장서서 그 고통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피하면 안 돼요. 피하라 하겠다 가지고 무조건 피하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또 어떤 때는 뭐냐면요, 목회자만 빠지게 되면은 문제가 안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박해도 없고 그 다음에 교회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지도자에 대한 일종의 그 세상 악한 세력의 일종의 그런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이 다른 사람들은 찾질 않아요. 사도 바울만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피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피한다고 해서 무조건 피해도 안 되고 또 무조건 그 앞에 나서도 안 되고, 비둘기 같이 지혜롭게 때로는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그 복음 운동을 감당을 하고, 때로는 뱀같이 지혜롭게, 숨을 때는 또 숨어야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 전도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도하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뭐 우리 주님, 우리가 전도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가 되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그런 말씀이기보다는 이렇게 이 동네에서 박해하면 저 동네로 피하고 계속 이렇게 힘든 그런 전도를 감당할 때, 그 절망의 시기 때 항상 우리 주님께서 와서 너희를 위로하실 거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 일이 힘든데, 그런데 누가 위로해 주냐면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너를 위로하신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너희는 위로를 받고 참아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이제 구원의 은혜로 잘 참아라. 23절에서는 주님께서 어려울 때마다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신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복음 전파 열심히 해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24절 보니까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잖아요. 원래는 제자는 선생보다 높지 않고 종은 상전보다 높지 않은데, 만약에 그 제자가 선생님과 같고 종이 그 상전과 같다면 그것만큼 만족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집 주인은 이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교회의 주인입니다. 고린도에서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했잖아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알세불, 이것은 그 우상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 파리 우상의 우두머리,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런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음 전파하다 보면은 복음의 일꾼들에게 이런 누명을 씌울 거란 말이에요. 그런 누명을 씌울 때 우리 예수님도,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도 이런 대접을 받았다고 한다고 하면은, 혹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을 때 그거 만족할 일이지 않느냐? 그거 가지고선 뭐 힘들어 한다든가 그거 가지고 더 못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제자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거는 주의 종의 자격이 없는 거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안 오셔도 되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그 제2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우리 구원하시려고 성육신 하셨고, 성육신 하셔가지고 이 땅의 모든 그 고난을, 인간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그 몸 스스로 그것을 다 체휼하셨단 말이에요. 체휼하시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예수님의 그 살과 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인이신 그분께서 그 길을 가셔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그 예수님, 생명의 주님 전하다가 이런 악평 듣는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그 힘들어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런 그 바알세불이라는 그런 악평을 들었다 한다면 나한테 이런 것이 오더라도 나는 감사할 뿐이다. 내가 주님 받는 그 고난에 나도 동참할 수 있으니 은혜죠, 여러분들. 예수님과 같아진다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면서 너희들도 잘 참아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그 전도도 마찬가지고 참아야 돼요. 이렇게 참는 거. 전도하다가 안 믿고 대적하니까
너 그렇게 하다가 지옥 간다.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들. 잘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되 어떻게 되면 지금은 그 사람이 거절을 하지만은 다음 사람이 전도할 때 그 전도를 받을 수 있게끔 우리는 신사적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의를 지키면서 전도해야 돼요. 네가 나를 이렇게 박해하지? 그 예수님 요한의 형제같이 주님 저렇게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데 하나님께 명령해가지고 저 동네에 불을 내리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혼내잖아요. 그래 불 내리자 그러지 않고 주님께서 혼내잖아요. 다른 동네로 가자. 이 동네에서 안 받아들이면 다른 동네 가가지고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또 더 좋은 결과가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대접받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러니까 그런 전도를 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 보니까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전도를 대적하고 전도를 방해하는 그런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하나님의 진리는 여러분들 결국 드러난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는 예수님께서 일부러 복음을 이렇게 감춰진 것처럼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더라도 소문내지 마라, 알리지 마라, 이렇게 감추게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진리를 밝히 드러냈을 것이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보게 되면 이제 사도들은 이제 진리를 이제 복음을 이제 밝히 드러내잖아요. 복음 선포에는 공개성과 담대성이 있어야 된다. 거기 나오잖아요. 2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 때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소근소근 제자들만 알게끔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때가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집 위에서 전파하는 그런 시기가 와야 된다는 거죠. 시기가 온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은밀히 가르쳤지만은 때가 되면은 이제 제자들은 숨기지 말고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 선포에는 이 시대 이제 요구하는 것은 공개성입니다. 복음은 누구나 다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의 공개성을 하지 않는 그런 이단 세력들 있죠. 회원제로예요, 회원제로. 아니 떳떳하게 복음은 공개성이니까 누구든지 오픈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들어봐서 저게 잘못됐다 잘됐다 그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단들 같은 경우는 회원제로 해가지고 은밀하게 어떤 사람을 포섭을 해가지고 그 사람은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복음은 이제 공개적으로 담대하게 선포해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 보니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일을 두려워해라. 28절에서 31절까지는 이제 두 가지 교훈을 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육체 생명에 대한 상실을 침착하게 견뎌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전도자로 때로는 성도로 살다가 어떤 시기에는 순교를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순교를 당할 때, 그런 일을 당할 때 너희가 침착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견뎌야 된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거기 나오잖아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일을 두려워하라.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을 죽이는 것도 여러분들 이제 29절 보게 되면은 몸에 관한 그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주관하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몸이 그러니까 순교하는 일이 당했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그게 가능한 거라는 거죠. 그냥 폭군들이 그냥 자기 힘으로 한다는 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 범위를 벗어나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몸은 죽여도 때로는 육신의 생명을 잃는 한이 있는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전도의 일에 지장을 주거나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영원한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소망, 또 영원한 것에 대한 일종의 그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께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라는 것은 또 여러분들 이 세상 물질적인 것을 이야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물질적인 것가 다 있다 할지라도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았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물질적인 희생이라든가 심지어 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몸을 잃는 그런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겠어요. 다른 사람 볼 때는 야, 참 저 사람 안 됐다.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핍박을 당하고 저 가족이 저렇게 전멸을 하는구나. 우리 영광의 그 순교지가 보면 뭐 가족들 전체가 다 그냥 순교를 당한 그런 곳이 있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땐 그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참 안 됐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육신적으로는 그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는 가장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그는 또 소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이 잃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 그때 침착해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침착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믿음으로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시기낭이 필요하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29절 보니까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생명에 대한 보호는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비유를 든 것은 뭐냐면 참새 2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 그거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막 날아다니잖아요, 여러분. 날아다니는 그게 그 잡히는 거. 그 잡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한다고 한다면은 사람이야 어떻겠으며 더 나아가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됐다. 이거 뭐 고민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신체 가운데서 머리털 하나 뚝 떨어지잖아요. 우리의 것이 없어지는 거. 가장 뭐랄까 가장 작은 거라고 해야 되나? 그거 내 몸에서 그거 떨어지는 것까지도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에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 생명에 대한 거, 너희 육체의 생명 또한 누구 손 안에 있냐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체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그 다음에 영혼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만 보호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육체를 상관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손 안에서,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는 가운데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내놓는 그런 것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거 허락하시는 것도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너희는, 예수님의 피값을 한 너희는 참새보다도 귀하니라. 아니, 그 한낱 미물도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떨어지는 건데, 여러분들이야 하나님께서 그냥 여러분의 신체와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그냥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 운동을 열심히 해라. 쉬지 말고 열심히 해라.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미 구원 받은 자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갚아주는 것은 구원으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